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마저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완악한 심령과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성령님 강권하여 주사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말하기를 여기도 길이 있다, 저기도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만 길이라 하였습니다. 이 길만 고집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중심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막 안의 아름다움입니다. 장막 안에서 천정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새하얀 천의 그룹들이 색색별 실로 수놓아져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도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배워서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 눈이 열린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수석, 그 수석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돌멩이죠. 저는 이 수석 모은 분들을 보았는데 그 돌이 그 돌 같아요. 어떤 돌은 길다란 돌, 어떤 돌은 동그란 돌, 어떤 돌은 파인 돌,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나무 받침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닦고 물 주고 광내고 그래요. 그 돌이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돌이거든요. 검은 돌, 흰 돌, 그냥 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는 그게 보석같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고 했더니 이것 보라고, 이 모양이 꼭 호랑이 모양 같지 않냐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기형적으로 흰 돌인데 그게 호랑이 같이 보인대요. 이거 보라고, 이 돌은 거기 이 작은 무늬 보라고. 제가 볼 때는 이 돌에 뭔가 이렇게 먼지가 쌓여가지고 오랜 시간 먼지가 침투해가지고 된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것 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돌에 대한 아름다움에 심취하는 걸 봐요. 놀라운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대요.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돌에 대한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 돌에 대한 그 기품과 그 조예가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본 사람은 이게 미치고
환장할 만큼 좋은가 봐요. 그러니 여러분, 수석 진짜 비싼 것은 비싼 거거든요. 이만한 돌멩이 하나가 몇 천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없어서 못 써요. 없어서. 그분들은 그것만 보면 너무 좋아서 그것만 따라다니거든요. 왜요? 눈이 열렸거든요. 이게 노력한다고 보여지겠습니까? 이게 노력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에 천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실로 이렇게 수놓아져 있었지요. 늘 자신의 죄사함을 바라며 거룩을 사모한 자는 더욱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충분한 만족을 왜 못 누리는 줄 알아요?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냐고.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냥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느냐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왜 이렇게 힘을 빼냐고. 왜 이렇게 힘을 빼게 만드냐고. 으쌰으쌰해서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조금만 더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열심히 살아보세 해도 이 땅에서 힘내고 살기가 그렇게 힘든데 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그 안에만 머뭅시다. 왜 그런 이야기만 하느냐고. 참 교회 재미없다고. 참 신앙생활 지긋지긋하다고.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제가 그 돌멩이 보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 돌멩이를 저한테 하루 종일 보라고 한다면 저도 꼭 그런 소리 할 것 같아요. 예, 신앙생활이 그렇게 보이는 분들은 성경은 말해요. 마음에 온갖 잡탕이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그래요. 나이가 50이 넘어서 슬슬 산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갈수록 산이 좋아진다고. 50 전에는 그냥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런 걸 볼 마음도 없었는데 50 후반, 60쯤 돼서 이제 점점 은퇴할 나이도 가까워지고 자녀들도 장성하게 되니 그때부터 산이 그렇게 좋다고. 자, 사람이 변한 거예요? 산이 변한 거예요? 산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제 정신없이 분주했던 그 인간의 마음이 더 이상 세상이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점점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점점 흥미가 사라지니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이런 변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같은 원리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변하지 않는 영혼을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 영원한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마음에 분주함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미치고 환장하게 좋은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숨이 막혀 정말 내가 이제 이걸 만났네 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어디 안 가셨거든요. 늘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질리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볼수록 좋거든요. 볼수록 좋거든요. 볼수록 너무 좋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을 거거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지요. 그렇게 살기가 힘들지요. 왜냐하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적응하고 살려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그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그를 버릴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엄마 하며 따라다니는데, 이제 자녀가 장성하면 그 엄마를 불편해해요. 점점 엄마가 짐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회사에서도 꼭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젊고 싱싱한 사람들이 필요하대요. 이렇게 점점 내가 세상에 대하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성도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 꼭 지가 뭐나 된 것 같거든요. 꼭 지가 꼭 필요한 보석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기에는 눈이 썩은 동태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랑을 다 겪고 나면 점점 우리는 정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나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도 평생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던 자가 그렇게 그 은혜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흥미도 없던 자가 나중에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머무르기 위하여 계속 지금 버티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안 보이시죠? 버티셔요. 어쩔 때는 잠깐 보이는 것 같다가 안 보이지요? 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 계속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머물려고 버티시고 그 안에 머무시려고 계속 본인의 신앙의 루틴을 지켜가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네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쯤 되면 이제 천국 갈 날이 거의 가까운 날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천국 가게 성도는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누군가는 그래요. 인생은 아름답다고. 이것은 그저 문학에나 나오는 말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은 지긋지긋하게 슬픈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하니까요. 뭐 이런 말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울증 걸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천국 가시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용기 내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에 마음을 다 쓰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확실하게 그 대지를 바라볼 수 있는 엑스레이 같은 것으로 찍었더니 확실하게 금이 있다는 걸 봤어요. 확실해요. 그래서 땅을 파야 하는데 이 굴착기나 그런 것들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하루에 1,000,000원씩 든대요. 그걸 어떻게 대여해서 그걸 파겠어요.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거기에 확실하게 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왜냐? 훔쳐갈까 봐. 그래서 그때부터 사바나로 땅을 팝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땅을 팝니다. 계속 파다 보니 한 3년 파다 보니 이미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미쳤다고. 저 사람 저렇게 된 지 오래됐다고. 그렇게 10년을 파니 점점 가족들이 떠나요. 미쳤다고. 그렇게 20년, 30년 계속 팠어요. 이제 그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 미쳤다고. 그런데 한 40년쯤 파다 보니 땅에 뭐가 딱딱한 게 있어가지고 빡빡 긁었더니 누런 게 나와요. 예, 노다지죠.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평생에 보상받는 거죠. 신앙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그래도 살아생전의 금을 볼 수 있었으나 우리네 신앙인들은 죽어야 보니 세상에 볼 땐 진짜 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에 눈이 멀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하다가 지쳐요. 하다가 이제 그냥 그만하련다 하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허무함에 취해서 그냥 스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침체에 깊이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경건 시간 헛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자 하는 그 회심에 대한 진리, 그게 그저 한 시대에 흐르는 기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부입니다. 전부.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이 세상을 미워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도 가짜가 아닙니다. 주님, 그러니 묵묵히 갈 뿐입니다. 주여, 그러나 우린 연약하니 때때로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계속 가르쳐 주시옵소서. 영원한 노다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